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못 사셨네요. 그러면 어제 말씀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이요,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살펴봅니다. 10절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강론했을 때 헬라인도 믿었고 기부인도 믿었잖아요. 근데 기득권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바울이 없자 야손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읍장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각서를 쓰고 난 다음에 석방하게 되어지죠. 자, 그 밤에, 그날입니다. 그 밤에 몰래 이 바울 일행을 빼내어서 베레아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카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밤에, 그리고요 곧, 이 말을 딱 보면은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서둘러 진행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하반절을 보면요, 베레아로 가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역시 이들은요, 선교 전략대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면 헬라인도 만날 수 있죠. 당연히 유대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막혔기 때문에 베레아로 간 거고요. 또 베레아로 막히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덴으로 또 갑니다. 그들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 일행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핍박으로 복음이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환경이 바뀌는 것, 핍박은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마다 오히려요, 그것은 복음을 더 다른 곳에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 일행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그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평생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 단어는요, 고귀한 마음, 열린 마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그럽다, 신사적이라는 것은요, 열려있다, 마음, 오픈된 마음, 마음이 닫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진리였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요, 자기의 생각, 습관, 전통,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거부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 판단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거부도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이 말씀 앞에 오픈된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다시 말씀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간절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이런 태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귀한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뭔가 비중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데, 새벽 기도는 눈 뜨자마자 막 나오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기대하고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나가야지, 이 마음이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반절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그 내용을요, 자세하게 조사하고 여러 증거를 놓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지? 한번 볼게요. 우리 16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난생 처음 듣지도 못한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들은요, 성경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이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맞는지를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인지를요, 그들이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거짓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요,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자세들이 불신앙적인 거 아니야?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 하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고하는 자세가요, 성경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도 지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듣고요, 분별하고 확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래요. 왜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보면요, 요즘 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쇼츠나 릴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복음이요? 복음이 아닌 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짜집게 하고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세속적인 성경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이 믿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경적인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핍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당연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원어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과 연결해서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나오면 이제 설교의 중심 문장을 정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서 다시 줄을 칩니다. 꽤 길죠.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걸립니다. 어제도 거의 11시까지 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가볍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한 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탄이 처음 공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공격했죠, 사탄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사탄은요, 말씀을 공격했어요. 말씀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고요, 살짝 비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각종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죠. 자, 하와가 이 뱀에게, 사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라 말합니다. 자, 하와의 말을 듣고요, 이제 됐다. 쟤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바꿔버립니다. 부정하게 만들죠. 그럼 말씀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본문이 말하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도 하와처럼 왜곡됩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은 만나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렸던
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만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상고합니까? 하반절이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가 음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왜곡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는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시장 음식이 맛있잖아요. 저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조미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학 재료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몸에 좋지 않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제가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음식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오실 때까지 전사님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상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본문이 생각나면은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을 형통하게 또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